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으로 제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18장 내용 폐륜행위, 폐륜행위를 금해라,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가 볼 때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관련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앞부분에서는 항상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즉 바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가서는 교리에 입각한 사람들에게 실천할 내용을 언급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두 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교리에 관련된 말씀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 숭배나 가정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30년쯤 지나면 자기들의 문화는 없습니다. 이 애굽에서 더러운 문화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라. 폐륜적인 행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도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강단에서 설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강단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자나 듣는 모두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가 항상 왕성할 때 한창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부흥사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는 주일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까지 8일간, 9일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0년도, 80년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또 하던 부흥회가 최근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미국을 닮아가는 건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미국 교회는 부흥회를 가면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 이것이 부흥회 전체 일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최근에는 또 수요일까지 단축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부흥회도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부흥회는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한인교회에 닮아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를 할 때 낮에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길선조 목사님 같은 경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 오전에는 성경 교리 그리고 생활편을 말씀하고 오후에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집회는 누가 하느냐? 참여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부녀들, 부인들 이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오후 강의는 성교육을 시키는 듯한 여성들을 모아서 강의한 것이 길선조 목사님의 부흥의 특기였습니다. 강단에서도 성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가르쳐 성에 대한 무지와 성범죄에 대한 실상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깨우쳐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결코 생리적인 성적 욕구나 충족을 죄악시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내 어떤 혁명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한국이 결혼이 너무 늦어지고 출산이 줄어들어서 인구 문제에 심각한 시대를 맞았다. 이구동성입니다. 결혼이 아주 귀중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건친 결혼. 건친 결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본문의 내용은 건친 결혼을 금지하는 규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은 아버지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9절에서 11절은 자녀나 자손을 범죄하지 말아라.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형제 및 그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15절, 16절은 자부 또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17절, 18절은
이중 성행위를 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근대 세계에서는 사회적, 지리적 제한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이 성행되어 왔습니다. 이 규례가 제정될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 지경에서는 근친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결혼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애굽에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풍속을 배우고 보고 몸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풍속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시게 된 거예요. 몸에 젖어 있다고 그게 풍속이 아니에요. 잘못된 풍속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와 이방 사람과는 구별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현대 의학도 건친 결혼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건친 결혼은 잠재해 있는 열성 유전자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응아, 각종 유전병이 자손들에게 나타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학자들의 발표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발표 중에 서울대 인류유전학 교수인 이정주 교수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심각하게 논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물에서도 건친 교배를 할 경우 나쁜 형실의 유전자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생겨나게 된다. 생명과학의 연구소의 배현숙 박사는 암수가 한 몸 안에 있는 식물이라도 결코 한 꽃술 안에 있는 화분과는 자기 수정을 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식물도 스스로 건친교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율법만 아닙니다.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된 규례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취지와 사상을 마음에 명심하고 내 생활,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꼭 생각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규례를 묵상하고 그 근본 정신을 상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건친혼은 금하고 도덕적으로 추한 건친상간이 우리 시대에 사라져야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결혼 생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갈 중요한 교리, 신앙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을 금했습니다. 건친 결혼을 금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잘못된 타락을 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적인 타락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적인 타락.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적 타락의 행태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동성연애, 동성애라고 합니다. 동성연애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그들 때문에 당당한 보응 받았느니라. 읽기 어렵습니까? 26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씀합니다. 구약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호모섹스, 즉 동성연애, 동성애.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의 여론 정당으로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이 동성애 합법화하자. 유럽에서 합법화됐다. 미국 어느 주에서 합법화됐단다. 처음에는 동성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말도 못했는데 요사이는 무슨 축제? 퀴어 축제? 이 축제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가정이 여겼다. 누구를 가정이 여겨요? 동성애자들을 가정이 여겼어요. 가정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정하다, 가정이 여겼다. 토하여 내친다.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토하여 내친다. 가정이 여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 가정이 여김을 받는 자.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을 에이즈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저항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서 병에 걸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 병, 그것이 에이즈. 에이즈 환자는
75%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립연구소의 통계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해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 레위기 18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심히 문란한, 잘못된, 더러운, 가정한, 토하여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퇴폐적이고 폐린 행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대 사회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여자들이 종교 행위로 숫 염소와 교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개 그리고 짐승들과 교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의 의식에서 오는 문란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흥분을 하고 화를 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현대 와서도 추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란 비디오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순결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 사회, 이것을 우리는 퇴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며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 정보가 안방까지 전달, 모든 정보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딜 뿐이고 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 주는 유익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여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어디 갈꼬? 우리 어른들은 어디 갔지? 어디 가니까 이런 소문이 있더라. 요사이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이러면 맛집 당장 클릭을 합니다. 아, 거리 몇 메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몇 개 누르면 예약이 딱 돼요. 도착하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청소년들을 퇴폐 문화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다만 문제일 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란물과 불건전한 것들이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우리가 사용하는 손, 기도하는 눈, 하나님의 지체,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따라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는 전혀 관계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성적 범죄가 난무하는 부도덕한 현실 속에서 영혼은 간대없고 오직 육체만 남아서 육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오늘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 문화의 홍수에서 성결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함께 합동하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으니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멘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